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지요. 날씨 더워서 땀도 나고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예수님 안 믿다가 지옥 가면 지옥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뜨겁고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도 야, 지옥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약과요, 그러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고, 마게도냐 지방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고, 이 권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 마게도냐와 헬라가 나오는데 다음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그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서 전도를 했고 여러 지방마다 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물론 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한 데는 두 가지 그 방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가 더욱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헌금이 안 거치는 곳이 아니었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더 독려하러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예수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체포해 갑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사형시킵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탄로가 나면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맨몸으로 싸워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요 5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 믿음이 약해요.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 연약한 싹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자주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격려자가 되자.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조금 아까 봤던 본문에 권하다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데, 이 권하다 하는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상대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격려자의 반대는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백성들을 낙심시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그곳을 미리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키가 커서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긴다. 그리고 33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 사람 보기에도 그럴 거다. 우리는 백전백패다. 그 말을 듣고요, 온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낙심했으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걸, 광야에서 죽으면 그게 더 나을 걸,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이 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요, 60만 3,550명의 장정들이요,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낙심시킨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하나님이 치신 재앙으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앙을 내리셔서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볼 때에 남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고 얼마나 재앙을 부르는 일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돋아주는, 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여성들은 마음이 없어도 상대방 칭찬도 잘하고 그러는데 남성들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깎아내리는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농담을 해도 축혀주는 농담을 안 하고 깎아내리는 농담을 비교적 남성들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별명을 붙여도요, 본인이 기분 좋아할 별명을 안 붙여주고 기분 나빠할 별명을 막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키가 작다, 땅꼬마다, 무슨 난쟁이다, 무슨 서마다. 서마는 뭐냐면 서남 하나 똑같다 그래. 서마. 왜 그렇게 해요? 나폴레옹, 키는 작지만 큰 일을 한 사람, 그런 별명을 붙여주면 그래도 좀 훨씬 듣기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 낙심시키고 깎아내리는 말, 깎아내리는 농담 이걸 안 하도록요,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 신경을. 저절로 안 돼요.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과도한 비판과 책망은 사람의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격려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목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에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해서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자가 돼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집안에 가서도요,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공격하지 말고 격려해야 돼요.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아이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다니 내가 눈이 뺐지. 내 두 눈을 파고 싶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당신 이번에 참 잘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만큼 돼가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성들이요, 나이를 자꾸 먹다 보면요, 이 미뢰 이쪽이 둔해지고요, 이 맛을 아는 미각 신경들이 퇴화되면서 맛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져요. 그래서 간을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는 젊었을 땐 잘 맞췄는데 음식 간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막 퇴박 주지 마세요. 아이고 찌개가 왜 이렇게 짜? 아이고 이제 간도 못 맞추는 거 보니까 당신도 죽을 때가 다 됐네 그려. 그러지 말고 어제는 짭짤하게 해서 맛있게 하더니 오늘은 싱겁게 해서 우리 건강에 좋게 해줬네. 고마워. 그러면요, 알아들을 거 다 알아들으면서도 훨씬 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이 공부가 있다 이거 뭐냐? 내가 뼈 빠지게 공부 벌어가지고 너 공부 시켰더니 요 따위밖에 못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그러지 말고 너 참 잘했다. 야 그래도 네가 네 밑에 5명이나 따돌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야 그 시험지를 보니까 그래도 네가 이 틀린 거보다 맞은 게 좀 더 많다. 야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성적을 보니까 야 너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아서 너는 장래성이 풍부한 애야. 너 참 훌륭해.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봉사하고 주차 안내하면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관현악단으로 주방봉사자로 이곳저곳에서 막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뭐 잘못하는 거 있나 그거 가지고 티 잡고 공격하지 말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봉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뭐 도와드릴 거 없겠어요.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런 일들이 내게 달렸습니다. 내가 격려자가 되느냐 낙심케 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남들을 일으키는 선한 격려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대자들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대자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요. 격려자가 꼭 있는 반면에 반대자도 꼭 있습니다. 반대자를 극복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반대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이 반대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극복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참 얼마나 선한 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에게도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사 기드온에게 막 항의를 하면서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뭐라고 다툽니까? 야,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안 불르긴 뭐 안 불러? 불렀는데 지네들이 늦게 와놓고 나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크게 다툽니다. 이 사람들이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습성 자체가 나빠요. 사사 기드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8장뿐만 아니라 12장에 가면 거기 사사 입다에게도 또 똑같이 그럽니다. 암몬 잔성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깐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에게도 반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요, 왕이 반대를 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선지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대적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적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염장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초를 치는 사람도 있고, 깐족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예 그럴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에 직면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각오하십시오. 그때 중요한 것은 반대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막는 일들이 생기면, 바울 사도처럼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유 나 관둬야지, 때려쳐야지,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야, 전도해봐야 뭐해, 소용도 없어, 소용도 없어,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뭐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 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 야, 봉사해봐야 뭐하냐, 봉사해봐 소용도 없어, 괜히 말만 듣지, 아야 안돼 안돼, 그런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반대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있을지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지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지들과 함께 일하라. 함께 일해야 돼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해야 돼요. 반대자들이 꼭 있다 그랬는데 동지들도 꼭 있어요. 바울은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대자들은 우리를 낙심시키지만요, 동지들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동지들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대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보지 마세요.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의 동지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같이 가는 그런 바울, 이 핍박받는 바울,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바울과 위험한 길인데 동지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빨간 글씨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온 소바더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척인 소시바더와 동일 인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때에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 대신에, 바울 사도가 안 보이니까 두 사람을, 바울 사도가 친한 두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뭐 연극장에 가서 아주 이 수모를 당하게 했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인데, 그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는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여행, 로마로 가는 그 전도 여행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 아리스타고로도 역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바울을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군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군도라는 말 자체에서 영어 second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둘째 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아는 목사님 그 부모님 장례 당에서 가봤더니 그 목사님 이름이 김태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자는 돌림자고 가서 상주들 명단 쭉 적는 거야. 김태일, 김태이, 김태삼 뭐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별로 안 하시고 편하게 이름 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용자가 돌림자인데 뭐 이제 어느 집은 용삼이라고 제 동생 뻘 있는데, 그거는 이 셋째 아들이라고 그냥 삼 뭐 이렇게 쉽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둘째 아들이라서 이렇게 세군도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데메드리오 폭동 때에 아리스타고 같이 붙잡혀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와 친구지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바울이 매우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옥중에서 썼는데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달해주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전달해준, 그런 친히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반대자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반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동지들도 같이 있습니다. 혼자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동지들과 기도하며 함께 이겨 나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상처 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 자체를 기피해. 나 사람들하고 안 사귈래,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할래, 상처 안 받으려고 난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할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자가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동지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십니까? 신앙 동지들의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들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동지들을 만들어야 돼요. 얌체같이 나는 다른 사람 안 도와줘, 다른 사람 힘들어도 모른 척해, 그러다 나 힘들 때만 도와줘,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힘들 때 내가 동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격려해 줘야 그 사람이 또 나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일해야 돼요. 전도서 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그를 붙들어 일으키는데 혼자 있으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혼자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독불장군은요,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어도 계속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같이 손을 잡고 일할 때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요, 이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추운 지방이니까 이제 눈 위에다 썰매를 놓고 그 썰매 위에다가 이렇게 이 짐을 올려놓고 그걸 끄는 대회를 했답니다. 어느 말이 제일 힘이 세냐. 그래가지고 1등한 말이요, 얼마를 끌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썰매니까 좀 미끄러우니까 잘 끌었는지 모르지만 2톤 2000kg의 그런 무게를 실은 썰매를 끌었어요. 2등을 한 말은 1800kg의 썰매를 끌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1등한 말하고 2등한 말이 같이 끌면 몇 킬로그램이나 끌을 수 있을까? 자, 계산해 보세요. 1등과 2등한 말이 같이 끌면 몇 킬로그램을 끌 수 있겠어요? 3800을 끌어야 수학적으로는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요, 세상에 놀랍게도 5500kg을 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안 맞은데 심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외로운데 같이 하다 보니까 외롭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어떻게 보면 경쟁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데 내가 못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요, 둘이 하니까 더 각각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에요. 힘을 합치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일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일하면 귀찮아, 시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은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의견대로 따라주기도 해야 되고 말이지. 아유, 귀찮아,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도와가며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낙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 남편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식구들에게 짐만 되겠구나.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게 낫겠다.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자기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일 당신 생일 아냐. 내일 우리 식구 내 식구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읍시다. 아무개 식당에 가서 거기서 저녁 7시에 만나요.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나하고 애들하고 가서 기다릴 테니까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날짜를 하루 미루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학교 2학년인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인 딸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가 장미꽃 한 다발을 주면서 여보, 오늘 당신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서 생일 축하 편지를 써온 거를 읽습니다. 당신이 내게 고맙게 해준 51가지의 일. 여보, 내가 감기 몸살로 누워있을 때 유자차를 끓여준 게 참 고마웠어요. 경포대 갔을 때 당신이 내게 생일 축가를 불러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51가지를 쭉 읊습니다. 아내 편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차례로 자기들의 편지를 읽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잘해주신 72가지의 일. 아빠 비가 왔을 때 학교 대문 앞에 우산을 가지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빠가 짜장면 사주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짜장면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제가 열이 40도를 오르내릴 때 아빠가 한밤중에 저를 업고 응급실까지 뛰어가실 때 아빠 등이 얼마나 넓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72가지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이 아빠가 그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나중에는 흑흑거립니다. 어깨를 들썩입니다. 엉엉 웁니다. 한참을 울고 그리고 나서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고마워. 애들아 너희는 내 희망이고 내 기쁨이다. 나 사실은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 안 죽을래. 이런 아내가 있고 이런 자식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불빵 장사라도 시작할 거야. 우리 가정 세워나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격려하는 일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주 안에서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대자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싸우다가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동지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